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지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제로 나아갑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새벽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볼 때마다 기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새롭게 연단받고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대동교회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벽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새롭게 믿음을 굳게 하고 한 해를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씩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는 두 분 장로님에게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온 교우들을 아우러가며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주 동안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교우들에게 1년 동안 용기와 희망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3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도 오늘도 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앞부분이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초대 교회 가운데도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초대교회 초창기에 생겼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방 주사를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누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실수한 거 아니냐? 누가 또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초대교회가 그만큼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담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맛집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가니까 너무 맛있는 집이 있어. 그래서 맛집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홀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한적인 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맛집 소문 나가지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복작복작 끓여야 되고, 홀에서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장님 이것저것 하면서 외쳐야 되고, 사람들이 또 신발을 잘못 신어가지고 내 신발 어디 갔냐 찾고 우산 찾고 하다 보면 와, 맛집이긴 한데 좋기는 한데 와, 너무 복잡해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세세한 것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술렁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야지 잘 자라고 있는구나, 크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아직 그것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가운데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 하나님 미시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나가는 그런 지혜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면 일꾼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일꾼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일꾼이 중요하죠. 그러면 일꾼이 가져야 할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모였으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말씀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꾼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그것은요, 원망하지 않는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여성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거든요. 오늘날처럼 거의 남자와 여자가 평행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여자는 경제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라고 하니까 남자가 지켜주지 못하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교하다 보니까 누가 많고 누가 적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원망의 소리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서 금방 말이 퍼지게 되어서 공동체를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두 마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발 없는 말이 빨리 간다고 이 말이 여기 퍼지고 저기 퍼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공동체가 있는 가운데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처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힘도 빠져요. 처음에는 듣기 싫었는데,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있다가 보면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 불만이, 원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퍼져버리는 전염병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불평,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평생의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잣말로 쏟아낼지라도 그 말씀을 다 듣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네가 입을 벌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건 뭐냐?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누군가가 불평의 말을 할지라도 그 불평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더 쏟아내어서 그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강제로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하이소.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잘 된다고 더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관계, 잘라진 관계를 주님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메우심으로 인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도 가운데도 분명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 예방주사 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내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때마다 축복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오히려 기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우신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스데반이 잡혔어요. 공회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이제 곧 죽을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의 문 앞에 있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치중을 했지만 요즘에는요, 이미지 관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SNS 하십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렇게 대문 사진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거 먹어봤다, 내가 이런데 여행 가봤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이미지 관리는 맨날 땡기고 밀고 아니면 막 맨날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 외면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 사람을 관리하라고. 내 속 마음을 보라고.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속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는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화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도 화가 늘 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빛도 거무튀튀한 것 같아요. 늘 화가 있던 사람은 얼굴에 울그락 푸르락 하는 모습이 있고, 교만이 가득하면 얼굴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목이 곧았다, 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떠했다고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얼굴이 천사와 같은가?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특징은 첫 번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면 우리 얼굴은 보들보들해지고 얼굴은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꾸 잣대를 가지고 누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잘못했나 안 했나, 그걸 생각하면요 늘 얼굴이 날카로운 거죠.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얼굴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얼굴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두 번째, 그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산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늘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모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쫙 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얼굴 가운데 세상에 걱정이 틈타지 못하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여 뭐 고춧가루 묻었나 안 묻었나 보면서, 여 또 뭐 어떻나 저랬나 안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존 칼빈 선생께서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늘 새롭게 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그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2026년도에는요 우리 얼굴이 한편의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만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서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이 세우신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효율적이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뛰어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눈을 들어서 달을 보십시오. 보름달, 커다란 그 보름달을 보면요, 아따 밝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름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 있잖아요. 달은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달 자체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죠? 빛을 비치는 태양빛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순간 그 빛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와, 달이 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빛을 발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늘 다시금 새롭게 발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있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빛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세상의 일꾼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 불평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실력,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낮춰주시고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식으로, 돈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을 지킬 때 우리를 흔들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영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모습, 대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원망의 말이 있고 불평의 말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오히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은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일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늘이 서가는 이